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15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은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 오늘 이 9장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또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축복을 또 잊어버리고 이방 우상 또 신을 쫓다가 하나님의 형벌과 보응의 또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형벌이 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또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분들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졌었는가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들의 이 죄악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 이 9장 1절에 나오는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이제 절기를 지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 해의 곡식을 다 이제 저장한 다음에 이 풍성한 곡식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요즘에 얘기하면 이제 이 추수감사절 같은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 수장절, 초막절에서 이제 유래가 이제 또 되며 시작이 또 되었는데요. 이런 풍성한 그런 은혜와 또 이런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곡식을 이제 저장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축제, 이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난 후에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 중에 아주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또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가 된 것이 아니고 우상신인 바알이라는 이 바알 신을 또 섬기고
바알신을 찬양하는 음란의 축제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 기뻐 뛰논다라는 이 말은 아주 열광적으로, 여러분 각세기 여러 나라의 그 축제의 그 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분들이 축제에서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이 타작 마당에 있는 곡식과 그런 또 이 포도주 이 틀에서 이 저장한 이 포도주를 이제 보면서 바로 이런 이 곡식과 이런 또 은혜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바알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바알 신의 그런 또 축복이다. 하나님이 아닌 지금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타락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초막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이 바알의 우상을 또 섬기는 아주 혼합주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는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또 형식의 이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큰 죄악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바로 이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능력 때문에, 자기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아주 좋은 환경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걸 자화자찬하고 자신의 성공을 오직 자신의 그런 영광으로 또 취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는데, 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분들의 이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지금 마치 이런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지는 것처럼 그런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이제 행하십니다. 2절 보니까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너희들은 풍성한 이 곡식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 이 지역,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께 주신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이방 나라에서, 즉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는 지역이 그대로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 외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데 식민지 이런 상황이 되니 그들이 열심히 이제 모으고 기르고 또 농산물에서 추수했던 것들이 다 이제 빼앗기게 되니까 그런 심판을 이제 받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도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이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기회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포로된 상황, 식민지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또 이 상황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 예배, 또 이런 명절에 드리는 예배, 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은혜를 다 결국 빼앗기고 절망의 상태만 있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절에 보니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이때 이제 부자들 또 권력 있는 자들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가는 사람도 이제 있게 되지만,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라. 나라의 이런 패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주하고 망명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너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장막 안에 가시덤불 또 찔레가 덮을 것이요 거기서도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이 좀 안전하겠지 하고 그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곳에서 매장되는 그런 신세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칼,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그런 또 다른 신을 섬기니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패망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결국 형벌의 날이 왔구나. 이때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또 못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깨달으라 알라 이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명을 자가 미쳤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호세아 같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회개의 이 복음,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저런 선지자 미친 선지자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오히려 공격하고, 이렇게 그만큼 이미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도 깨닫지 못하는 또 이런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또 심지어는 그 8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원한을 품고 선지자가 가는 길목에 덫을 놓고 이 선지자를 오히려 살해하려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또 있도다. 하나님의 전에는 또 원한이 있도다. 오히려 이런 원한을 품는 아주 악독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회개합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순종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죄악에 대한 결국 결과고 원인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또 전하는 사람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민족은 살아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런 그릇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만 더 귀가 솔깃하고 그런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자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고 바뀌어져 있는 그런 또 상태가 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전하는 또 설교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더 잘되고 복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희망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또 지혜로운 성도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또 평생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고백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늘 겸손한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늘 자신의 또 영혼의 상태를 잘 점검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은 속히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더 바른 믿음, 바른 또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